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자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했던 그 말씀을 전한 후에도 400년 동안이나 메시아는커녕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예언자도 보내지 아니하셨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결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유대 광야에서 우렁찬 예언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죠. 그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외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닦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길 닦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낮은 골짜기를 메워서 높이고 평평하게 만듭니다. 또한 굽어진 곳은 곧게 펴서 똑바르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닦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외침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닦는 것이 무엇이냐? 곧 회개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는 낮은 곳을 높여야 합니다.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낮은 곳 골짜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절망감입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안 될지도 몰라 근심과 걱정입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능력 있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살겠다는 자기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그 환자는 고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일지라도 공부하기를 포기한 학생에게는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무서운 독은 자기 포기, 절망이 아닐까요? 러시아의 문호 키에르케고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한 사람, 그는 결코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난 안 돼. 모든 거 다 끝났어. 그렇게 결론 내리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이 절망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길을 닦기 위해서 깊은 골짜기를 흙으로 메워야 하는 것처럼 절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처절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코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살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런데 70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3절 4절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치고 있었던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 잊어버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채찍을 드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시는 것을 보시면서도 더욱 마음 아파하시며 저들을 사랑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혹시 엄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지내던 옛날 그 시절, 정말 방 한 칸 되는 집에서 아이와 함께 살 때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한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설교는 써야 하는데 이 어린 것은 울어대고 어찌나 시끄러운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향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야, 시끄러워, 울지 마. 그래도 계속해서 울어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참다 못해서 아이의 뺨을 냅다 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데리고 나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엄마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서 아이를 안고 달래며 밤을 새우며 그 밤을 지내는 엄마의 모습,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어찌 그 자식을 엄마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시겠느냐?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음악가가 삶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56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건강까지도 상하여서 한쪽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반신불교의 몸으로 어느 날 음악가들이 모이는 파티에 갔다가 입장을 거부당합니다. 전에는 결코 그런 적이 없었죠. 모두가 다 친구들이었습니다. 런던의 밤거리를 절망감에 사로잡혀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며칠 전 친구가 주고 간 책 한 권을 봅니다.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만을 뽑아놓았던 요절집과 같은 책이었습니다. 친구가 책을 주면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여보게,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작곡을 해봐. 당신 삶을 포기하기에는 당신의 능력이 너무나 아깝지 않나?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어. 그런 책을 펴서 읽다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자는 것도 있고 밥을 먹는 것도 미루면서 오직 작곡에 전념합니다. 24일 동안 오직 작곡에 몰두하여 오라토리오 한 편을 써냈습니다. 그 오라토리오가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잔잔한 서곡이 연주되고 나면 이어지는 첫 곡이 테너의 사랑에 넘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잠깐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음반을 구입하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든지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핸델은 그 처절한 절망감 속에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읽으며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 절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메워서 소망의 주님을 영접하는 평탄한 대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향해 가다가 의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다가 소망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길에서 다시 희망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외쳐지는 그 삶의 현장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던 제목도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첫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외쳤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도 외쳤던 말씀은 회개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40여 년 전 이 땅에 첫 발을 디뎠던 선교사들, 그들은 이 땅에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선조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 이 아침 대림절 둘째 주일 성령님께서 우리 주의 몸된 경서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회개는 결코 단순히 후회하는 마음의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의 산을 낮추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평탄한 대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며 상처 입은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며 그 예수님을 기다린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아닙니까?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회개의 계절에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겸허하게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고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처에서 흐르는 그 보혈로 이 땅의 모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 또한 이 세상에 상처 입고 고통하며 절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아가 우리를 치유의 삶으로, 치유자의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나도 죽겠는데 누구를 치유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치유함을 받은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보다도 더 아픈 상처를 감추고 살아가는 이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아픈 마음을 꼭꼭 싸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내 곁에도 있습니다. 내가 꼭 건강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나의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진실한 치유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싸매줄 때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은
많은 돈을 주고 지불하고 산 고가의 물건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말 한마디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가 엄청난 치유의 능력을 주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말 한마디가 이리도 힘들까요? 미안했다고 말합시다. 사랑한다고 말해보십시다.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보십시다. 우리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해보십시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대림절 기간에는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말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대림절이 될 것이며 또한 놀라운 회개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오시도록 마음의 길을 닦는 데는 골짜기를 메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높은 산을 낮추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교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길을 닦는데 어려운 장애물이 바위로 가득한 그 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에 큰 장애물이 내 마음 안에 감춰져 있는 교만의 돌덩어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만심,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 내 기준으로 함부로 재고 아무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비판의식들, 이것들이야말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모시는 데 가장 어려운 장애물들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써먹으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도움을 받아도 도움인 줄도 모릅니다. 교만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충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아질 줄 모르기에 결코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크게 성공하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이 대림절 둘째 주간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교만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다시 들어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몬테피어라고 하는 히브리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란 자기가 저지른 죄를 버리되 그 생각과 마음조차도 그 죄로부터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도 또 그걸 생각하고 또 마음이 거기에 끌린다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죠.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도 있답니다. 만일 더러운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다면 저 바닷물로도 다 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더러운 것을 손에서 버리면 한 바가지의 물로도 내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놓지 못하고 죄를 움켜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멀리 해야 합니다. 죄를 끌어안고서는 결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요? 귀신도 쫓아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요? 아니요.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겸손을 다시 훈련하십시다. 말 한마디가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지만 교만한 말 한마디는 형제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얕은 꾀와 술수로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이 아침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며 나를 보시고 나를 안다고 하실까요? 아니,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냥 지나쳐 가버리시지는 않을까요? 나는 주여 주여를 거듭하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나를 안다고 하실까요? 깊이 회개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이 대림절 둘째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절망의 깊은 골짜기, 교만의 높은 산봉우리를 채우고 깎아내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위로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